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결정하고 다짐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66권 성경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에 또한 나의 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면 그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의 확신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1장 12절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벌써 성령 하나님이 계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믿어지고 믿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함 받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와 같이 확인하는 거지,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가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다만 주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오늘도 믿고 가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끝. 그게 아니죠. 이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성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삶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사야 43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택하였고 구원하였대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삼아주셨대요. 뭐 하라고? 찬송, 오늘날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찬송을, 예배를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또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 또한 형편이 사정이 안 돼도 가정에서 어떤 삶 속에서도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 참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예배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양,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사방을 다니고,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 특별히 뭐라고요?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이 삶,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성도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이것을 성경은 구별됨,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과 함께 모든 인생을 살고 또 같이 지내지만 그들과 짝하고 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을 향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백성에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고 목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러 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사람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왜요? 죄악과 어둠 가운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 희망을 주는 거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혼이 구원받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사랑을 증거하고 전해줘야 되는, 일명 택배, 배달해야 되는데 물건은 제대로 가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복음은 내 안에 온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 배달하는 거, 전하는 걸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몸부림치며 주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품과 짝퉁의 차이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흔히 명품과 짝퉁에 구별하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뭐예요? 비 올 때 보면 안다잖아요.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어서 막 어디 건물로 달려갈 때 가방을 머리에 딱 쓰고 달리는 그 사람의 가방은 명품이 아니라잖아요. 근데 그 비가 와도 비마저도 오히려 가방이 젖을까봐 가슴에 품에 넣고 피하러 달려가면 그 가방은 명품 가방일 확률이 높다잖아요. 왜요? 명품은 보통 가죽 제품이거든요. 가죽 제품은 이 물에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 맞아도
오히려 산성빔 맞아도 머리가 빠질지언정 그 비싼 명품이기 때문에 비가 맞지 않게끔 가슴에 품고 달려간대요. 근데 가품은 뭐예요? 비 맞아도 비닐로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 내 머리가 더 중요하니 쓰고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듯 중요한 것은 외모와 외형적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명품과 가품의 차이는 정말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명품과 가품의 차이는 본인만이 알 수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와, 너 뭐뭐 땡땡 뭐뭐 가지고 다니네? 우와, 어디 백화점에서 샀어? 막 자랑을 하고 막 부러워합니다. 그때 본인만 압니다. 본인만. 가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히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으로는 뭐 똑같은 메이커가 있고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진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당당합니다. 사람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명품을 가졌다는 거에 그냥 자부심이 생깁니다. 진짜입니다. 저도 자그마한 지갑 하나, 조금 하나 이렇게 비싼 거 선물 하나 딱 가지면요, 은근히 이게 무슨 제품 어디에 유명한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명품 얼마나 아십니까? 저도 한 세어보니까 4개 정도 알겠더라고요. 루비, 똥, 채널, 그죠? 그리고 또한 몇 개. 그런데 명품이 그거밖에 없겠어요? 이태리째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명품을 아는 사람들. 깜짝 놀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저께도 아이폰 패드, 이거 얘기해 주면 안 되나요? 이거 하고 명품의 백화점에, 우와, 부산에서 KTX 타고 그거 오픈하는 첫 제품 살라고 신문에 보니까 줄이 엄청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 해외여행도 안 가고 뭐하고 안 하니까 명품 하나씩 장만하려고 새로운 신상 나왔다는 어디 백화점에 또 오픈 세일할 때 줄이 엄청나게 선 걸 봤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 하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사람에게 품위와 또 자존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명품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형편이 안 돼서 그거 사지 못하기 때문에 가품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부심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단지 뭐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겁니다. 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 명품 있다고 하지만 나만 아는 겁니다. 이것이 가품이라는 거. 그래서 웃는 것 같지만 웃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정말로 진짜 명품 성도가 있고 가품을 가진 것처럼 값싼 복음을 가진 성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명품 하나 가진 것 때문에 그는 뭔가 어깨가 펴지고 자부심이 생기고, 나 그래도 활부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도는 당당해집니다. 꿀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디까지 옵니까? 죽으면 순교인데 복음 증거하다 사는데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여러분, 당당해집니다. 근데 가품의 성도는 뭐예요? 불안해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도 드리고 섬기는데 축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불안해합니다. 뭐지?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
왜 도와주시지 않지? 왜 내 삶이 달라지지 않지? 불안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므로 외모에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지사님, 아무개 권사님 인사하고 샬롬 하지만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환경이 어떻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매사가 긍정적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진짜 성도라면 거룩하지 못한 것에, 죄악된 것에 오히려 괴로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을 깨달았냐면 어저께 토요일날 옆집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고 짐을 다 빼고 갔습니다. 근데 옆에 집 대문에다가 짐을 확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제가 봐도 버리고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모도 수연이도 지나가면서 버리고 간 거기에 또 마침 어떤 할아버지가 리어커를 끌고 와서 그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버린 것 치고는 너무 성하고 좋은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필요한 게 있기에 할아버지 이거 우리가 쓸 겁니다. 이건 가져가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나 정말 이게 버린 게 아니라면 다시 그 이삿짐 하시는 주인은 다시 올 거기 때문에 챙겨놓은 겁니다. 내심 저도 반인 거죠. 챙겨놔서 찾으러 오면 맡겨 있는 거니까 드리면 되는 거고, 근데 정말 이게 버린 거라면 또 쓰면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저도 정말 챙겨놨습니다. 근데 웬걸 머리를 커트하고 왔는데 주인이 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 이렇게 쌓아놓은 게 반이 짐이 없어진 겁니다.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버린 게 아닌데 지금 차에 다 실을 수 없어서 잡동사리 좀 작은 것들은 놓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와보니까 누가 다 가져갔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날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주인이 온 게 아니거든. 그 이사하는 사람이 온 거거든. 그리고 태연이하고 저는 머리 깎으러 예약이 돼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느냐고 주인하고 오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하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나도 그거 가지고 간 도둑으로 몰릴까봐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고 잘못된 것을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게끔 되어 있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 설교를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있고 내 자리가 어디에선 서든 사람을 모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자리에 있을 때 두렵습니까? 또 불안합니까? 이거는 아닌데 라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 진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사랑이 정말 진실된 고백인지 다시금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 경험한 게 그겁니다. 진짜 성도는 세상이 나를 불편해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친구들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불편해해야 되는구나. 그걸 또 깨달았습니다. 왜요? 예수쟁이 죄 때문에 날짜도 아무 때나 주말 그냥 이번 3월 1일까지 쉬고 노는데
와, 일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놀러 가고 뭐 하고 또 MT 가고 또 회사 모임 가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김 과장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날짜를 그냥 1박 2일도 못 하고 토요일 날 그냥 당일치기로 갔다 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평일 날 잡으려는데 쟤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교회 가기 때문에 안 되고, 불편해해야 되는구나.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주일날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와 라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에 그들과의 어울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지 못했다는 사실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지난 날을 되돌아봤습니다.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정의 어머님과 저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언제 생신 있고 뭐 있고 있다고 딱 하고 연락합니다. 근데 그 날짜가 항상 주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합니까? 누구 사촌들 결혼식하고 뭐 할 때 인순회, 저희 큰형 이름입니다. 인순회는 작은엄마는 큰엄마는 일요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그날 잡으면 안 와, 못 와.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평일 잡아야 돼.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평일날 날짜를 잡는 걸 보고, 야, 저희 어머님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있다면 믿지 않는 세상의 친구들과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편해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화목함이 있습니다. 화목함.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따라서 합시다, 화목함이 있습니다. 화목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13장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12장 13장 1절에 보니까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성도로서 방언, 더 나아가 천사의 말을 하는 능력받은 성도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소리나는 구리나 꽹과리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도.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사, 능력, 또한 자기가 어떤 지위, 권세 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기만 하다는 거예요. 화목을 깨게 되고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더 나아가 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이거 사랑.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우정을 표현하는 필레오적 사랑이 있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스톨게도 있었고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소적인 사랑도 있었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들의 예언하는 방언하는 모든 능력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시끄럽기만 하고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오히려 화목을 깨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나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것이구나 다시금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 제 자신의 지난날에 보았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조금 배우고 있는 것 때문에 자랑하기,
조금 내가 섬기고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나보다 조금 못하고 하면 그 앞에서 행장내고 싶더라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사랑이 있으면 나도 죄인인데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건데 오히려 그 사랑을 알므로 뭐예요?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진짜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다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랑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4, 5, 6, 7 쭉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데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데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데요. 무례히 행치도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도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우리 7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참는데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고 나아간대요. 포기하지 않는데요. 아멘.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견디어내고 버틴대요. 아멘. 그리고 앞에 것들은 하나로 4, 5, 6절을 그냥 못 구하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간대요. 그래서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화내고 싶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고 나도 목사님께 한마디 하고 싶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나도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인데 여러분 이 사랑을 가장 예수님께서 더 잘 표현하신 게 바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명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 선생이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놓아주면 예수님도 말씀을 어기는 거고 쳐서 죽이면 저 사람들과 똑같은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글을 쓴지는 모르지만 무슨 말씀을 쓰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죽여라. 그래, 율법에 죄를 범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그 자가 내 앞에 나와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 둘 떠나갑니다. 그러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은 그러면 합리화하고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은 또 이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다시는 죄가 있다고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살아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이 사랑을 확증을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신 게 아니라 오늘도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화목을 깨면 안 됩니다. 정말 때로는 나도 할 말이 있고 나도 이거 하고 싶지만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과연 교회에 유익이 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그 잘못됨을 용서하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용서하고 감싸며 가야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내가 때로는 또 복을 받을 때 있고 때로는 잘 될 때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또한 뭐라고요? 남 앞에서 나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축복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것이 아니라 온유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렇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칫 상처와 마음을 아픔이 있을까 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방언, 예언하는 능력, 하나님의 은사들이 정말로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 은사가 자기의 어떤 스펙, 능력, 자랑으로 되어져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만큼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로 파가 나눠진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자칫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자칫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교회의 화목을 깨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행동이, 그 삶이 무례히 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사랑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축복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정말 진짜 성도인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남을 누르고 가져서 배워서 갑질하고 남 앞에 자랑하려고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이 물질을 맡겨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래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신약성경에는 바로 disciples, 제자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사명자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축복을, 은사를, 능력을 주시는 거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은사와 능력과 봉사일을 통해서 피값으로 세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맡겨주고 물질을 맡겨주고 네가 꿈꾸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축복만, 능력을 구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특별한 방언, 예언하는 능력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나는 아보로파야, 얼마나 지식 있는 학문이 있는 파냐, 야 그래도 그리스도파가 알짜배기지, 야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파, 개바파가 그래도 최고지, 자랑하게 앞선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사랑이 없는 거래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니 다른 것 다만 두고 수원 우리 교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오늘도 화내고 싶지만 참는 겁니다. 또 뭐라고요? 내가 오늘도 막 자랑하고 싶지만, 교만하고 싶지만 무례히 행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또 반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참는데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모든 것을 믿는 것이래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언제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돼,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거래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힌 성도가, 교회가 진짜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또 시작되는 3월을 정말로 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삶을 위하여,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이 나를 편안하게 산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조금 불편해할 수 있는 구별된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찬양단은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는 교회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으로 버티고 견디어내가며 이 사랑을 바라며 믿으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마다 무례히 행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직장이, 사업장이 나로 인하여 평안하며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하며 섬기는 나로 인하여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교회의 삶 가운데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오히려 축복을 받았는데 남 앞에 자랑하고 남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축복을, 이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짜 진품 성도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지 못하다면 불편하게 하여 주세요. 괴롭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참호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폐회송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 우리들의 찬양집 46장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46장 쓰니어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살고자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청년 학생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